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셔서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바울을 만류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의 그러한 대화 가운데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미 예언하는 이들이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피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요. 바울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는 분명히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그는 또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당해야 될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먼저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명, 열심이 아닌 방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반드시 그 결승점에 이룰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빠르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게 되어지면 그는 결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어떤 이들은 열심을 내서 있는 힘껏 다하여 주님의 사명의 그 길을,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이도 있지만 어떤 이는 나약하고 때론 힘이 없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들이든지 간에 그이가 어린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를 든 이든 간에 병든 자이든 간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는 끝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제약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다라면 이 어둠의 때는 이 힘든 나라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또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폭풍과 지난 후에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듯이 주님께서 사명의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의 길을 우리 달려가는 가운데에 결코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도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께 맡겨준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너에게 들릴 것이다. 세상에서 유혹하는 헛된 소리들이 너를 계속해서 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너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로 너를 꼬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너는 이겨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너는 기억하고 끝까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나도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이제 거의 다 달려갔고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다. 라고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결국엔 그 방향이 틀렸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이후에야 그는 바른 방향을 되찾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는 사명의 길을 계속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하는 것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내 열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확신은 바울이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랐기 때문에 그의 생명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각오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은 그가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쪼개서 때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일도 있죠. 그런 이들은 이것이 진정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초기화도 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렀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군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한 나라의 독립을 그리고 한 나라의 자유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땅의 이 조그만 이 반도에 정말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그들은 기꺼워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정말로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먼 나라 이국 땅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나라로 보내는 가정으로 보내는 이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우리의 그 부모님들을 우리들의 조부모들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내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하고 내가 지금은 못 살지만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하면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조금이나마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으리라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때에 나라를 배반하고 그리고 조국을 배반한 채 오히려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그런 반역자들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때에 나는 사람의 등을 쳐먹는 악한 자들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계속 꼬이는 거죠. 야, 힘들지. 좀 쉬었다가.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싸우다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수많은 소리들이 그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적을 향해서 쏘던 총뿌리를 돌려서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적에게 투항을 해서 오히려 자기의 조국의 그러한 반역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열심히 일하는 그 길을 떠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얕은 수를 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등을 쳐먹으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머리를 팍팍 굴려야 되고 밤낮으로 그 사람을 연구해야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돈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게 넘어와서 내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내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죠.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됐냐면 열심히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열심히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열심일 수 있고 내가 기뻐하고 내 만족을 위한 신앙의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또한 특별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이들에게는 또한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모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든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 직장이나 가정 가운데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든 그 사명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난 그릇된 열심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심을 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사명자를 부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나 쟤는 정말 할만하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마땅히 사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의 길을 잘 갈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이 충성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고 성전에서 불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보지 않아도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날마다 시간이 되면 그 불을 켜고 불이 꺼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는 자였죠. 정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대제사장이 있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불을 지키고 날마다 불을 켜고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비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비하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나라의 구군이 흔들리는 그 앞에서 어떤 이들은 배반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쫓아오고 어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지만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그릇된 길을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또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명의 길을 떠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된 나로서 이 부모된 나에게 자녀가 잘못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소한 잘못으로부터 아주 큰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결국엔 용서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 자녀를 불러서 다 용서하고 다시 그 자녀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내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게 이 세상의 부모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그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울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른 동네 가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끌고 오려고 가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처한 각양의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 앞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목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 사명자를 붙드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또한 그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걸 그를 알게 되어질 때 그는 그 죽음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가 이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줄을 놓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삶의 길을 갈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걸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너를 버리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 그 목적이 그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를 많이 드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양의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아들의 비유라든지 드마크라의 비유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1999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명을 줍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이가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한 이가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어떤 남모르는 어떤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종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의 무슨 일을 돌보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던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할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야, 너 혼자 한번 잘 가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엔 너무나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들은 싸움에 대해서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성막 치고 하나님 예비하고 양 잡고 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성벽이 철옹성까지 서 있고 철병거가 있고 전투에 능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수많은 족속이 있어서 그 땅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싸우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국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다. 전쟁에 특화된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여호수아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너무나 싸움이 맹렬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시작해서 이 끝장을 봐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게 한 거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춰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아무리 그렇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어떻게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추냐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일에 딱 한 번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하나님의 미련함을 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너네들이 생각하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너희 모든 인간들이 지혜를 다 모아서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할 거야. 그러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죠. 도덕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윤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과는 다른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사명자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부터 성경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거짓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거짓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천사들같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신대요. 성경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만 적다가 거짓말로 끝나는 게 성경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든 것을 마치실 것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끝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족속들 하나님 몰아내죠. 이 땅에 거주하던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사명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는 그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길에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사명을 취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교회의 영광이 찬란하게 불타오를 때는 딱 한 번입니다. 때론 모든 전도 방법이 다 옳다, 잘못됐다, 이것에 너무나 이렇게 사람만 추가하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많이 건강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이나마 존속하게 되어진 것은 그때 하나님 그 사명,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사명의 길, 그 사명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났던 때가 있고, 그때는 바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뭉게 들어올 때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영광의 빛이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열렬하게 기도했고 가장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가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때였습니다. 부흥회한다 그러면 막 짐 싸들고 가고,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날을 새서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동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든 앉혀놓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돈을 벌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은 내가 건강을 조금 더 찾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기 위한, 한 영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 열심, 바른 목적을 가진 그 열심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났고, 그때는 어떤 이도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박수를 쳐줬죠.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다른 세상과는 분리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명을 잊어버릴 것이죠. 그 사명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에 속삭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한국교회에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세속화된 어떤 것들과 같이 섞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명의 길을 어떤 이 세상의 것도 섞이지 않도록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명의 길이 찬란하게
영광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십시오. 때론 나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온전한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교회는 지금 온전한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나라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신 그 사명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시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의 길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온전하게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살짝 옆길로 가고 살짝 세상과 섞이면 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달려간 그 끝을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아니면 어떤 육상 선수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어떠한 무엇을 사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이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할 때 견눈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이들의 도움을 같이 받으며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길의 끝에 그것을 가진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사명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주님이 직분을 맡기신 그 주님이 그 길을 달려가고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봤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이 나에게 사명자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건 디모데 전서 1장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열심히 다하여 충성되게 온전히 그 길을 달려가고 이제는 내 생명이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온전한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그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온전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온전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때로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던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무엘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한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한 국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사오니 하나님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큼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칭하시고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